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제가 시작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저게 잘못 적힌 것 같아요. 22절인데 그렇죠?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지금 24절이 띄어져 있는 거죠? 제 23절 읽을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오늘 12장을 좀 길게 읽었는데요. 이 12장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1장에서 11장까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가 13장부터 28장까지인데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확 이렇게 옮겨가느냐면 이 앞까지의 주인공은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었고 이제 다음 13장부터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 초점이 아주 뚜렷하게 바뀌게 돼요. 15장에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아주 언급되는 것 외에는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2장을 좀 저희들이 살펴보는 건 전반부를 정리하고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연결선상에 있는 어떤 사건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살펴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까 다 읽긴 했지만 오늘 한번 앞부분을 좀 다시 읽어봐야 될 텐데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헤롯,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헤롯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 나오는 헤롯은 아그리빠 1세인데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어느 정도 역사가 지난 거죠. 근데 이 인간이 뭔 일을 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인 그 유명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사람을 좀 죽여야겠다 싶어서 야고보라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잘했다, 박수친 거죠. 거기에 고무돼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베드로를 옥에 가둔 그 기간이 만약 여기 나온 것처럼 무교절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도 아마 바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무교절이어서 조금 놔두었던 겁니다. 기억 여러분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1장 그 후반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읽어봤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였느냐? 결코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부터 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거죠. 그 일환으로 야고보가 사도 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저는 슬픕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슬프죠? 근데 슬픕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가 이렇게 처음으로 순교당했다. 칼에 찔려서 순교당했다.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야고보가 그때 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자기가 한 말대로 이 잔을 마시게 됐던 첫 번째 인물이 됐어요. 주님 나라가 임하면 주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 부모님, 또 본인의 열망이었겠죠. 그 야고보의 열망이 어쩌면 순교로서 진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께 요구했겠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 야고보를 예수님의 한 편에 세우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첫 번째 순교자인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근데 사실 야고보는 재밌는 건 베드로와 같은 날에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함을 받았어요. 똑같은 날에.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는 칼에 베어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가 뒤에 읽어본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살아나요? 어떻게 죽어요?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기적적으로. 두 사람의 지난 역사를 되새겨 보아도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못했다라고 우리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구해 주십니다. 야고보 입장에서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합니다. 교회 열심히 같이 잘 다녀도 그렇죠?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또 안 되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누구는 뭐 대박 나고 누구는 쪽박을 차기도 해요. 누구는 진급하고 또 누구는 안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십니까? 근데 그건 우리 인간의 시선일 뿐이죠. 그냥 우리의 눈에, 우리 세상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죠. 베드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죽습니다. 그럼 조금 먼저 순교하고 조금 늦게 순교한다고 두 사람의 사역의 진정성이
다르게 평가되나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살 때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병장수해서 오래 살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볼 때 큰 차이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 하는 말 어차피 우린 다 죽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을 편협한 관점, 즉 크리스찬이라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자는 것이 우리 하나의 주 요점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고 왜 나는 이렇고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역사를 전체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먼저 죽고 하루 먼저 구원받는 것이 저 먼 세상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이든 우리는 다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이슈죠? 그렇죠? 정치가 이슈입니다 요즘. 여러분 꼭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겨야 복음이 승리하는 걸까요? 진짜 그거는 어불성설 중에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정치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이게 그 중간의 핵심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한다. 즉 말은 갈등을 조정한다는 거죠. 그게 정치다. 그런데 그게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현실이 그래요. 그 갈등이 항상 잘 조정되고 이해됐던 역사를 세계사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죠. 정치의 정의가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 뭐 저희 큰딸이 한국사 시험 본다 그러고 저희 둘째 딸도 뭐 한국사를 공부한다고 이렇게 보면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역사는 다 무슨 역사예요? 당파 싸움의 역사예요. 맨 그냥 역사를 읽어보면요 맨 싸웠어. 지금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뭐 성향인지는 몰라도 늘 싸움 속에 이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여전히 당파 싸움이 이 나라를 뒤흔듭니다. 타협이 불가해요. 양보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지하는 쪽이 권력을 잡으면 만약 그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가 유리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이 헤롯의 정치 세력을 타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주시긴 하셨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그 절대 권력을 하나님이 무찌른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방식은 아니었어요. 현실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실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아이러니죠.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 나라의 실상입니다. 말씀이 흥했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역사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더욱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해지는데 이 당시 상황이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성도들은 더 늘어갔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참 우리 주변에 어느 당이 정권을 잡으면 망해. 나 이민 갈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표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에 그런 극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쫓아 살다 박해받고 순교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온 이 헤롯은 정치적인 명성과 인기를 즐겼던 그 일로 인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자, 그 죽음은 이따 마지막에 잠깐 살펴보기로 하고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된 경위를 먼저 잠깐 살펴봐야 돼요.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7절에서 12절. 근데 이제 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자, 그다음 12절로 넘어갑니다.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기도하고 있더라. 일단 신기한 건 감옥에서 이제 곧 죽을 걸 앞두고 있는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대요?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이거 좀 신기하긴 해요. 막 마음이 너무 편해서 잔 건지, 아니면 진짜 너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서 졸려서 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고 있었어요. 무교절이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이것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믿음이라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어떤 데 보니까 성경 공부 책 제목이 믿음편 되어 있어서 책이 한 권이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한 권을 1년 동안 믿음에 대한 걸 공부하는데, 근데 믿음이라는 건 난해하지 않아요. 되게 단순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공부를 그렇게 했다고 쳐도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이런 믿음이 없다면 그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믿기 위해 어쩌면 평소에 기도도 하고 주일이 되면 오기 싫어도 예배에 나오고 경건 훈련도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훈련을 통해 어떤 급박한 상황이 내게 닥쳐왔을 때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간일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생기길 위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 단순한 겁니다. 그렇기 위해 평소 영적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쳐서 깨웠어요. 자고 있는 베드로를. 11절에 보면 그의 천사라고 표현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수호천사 개념이 있었대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이 담당해준 천사가 있더라. 그래서 성경의 다른 말씀을 봐도 나의 기도를,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담아서 하늘에 올라가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이 뭐 100%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얼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냥 지금도 상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나를 지키는 천사가 있을 거다. 기도하면 천사가 하나님께 올려줄 거다. 그런 상상. 그냥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베드로는 지금 죽어야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천사의 깨움과 인도로 그 철저한 감옥의 옥을 지키는 모든 파수들을 다 지나 어떤 거리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고 나서야 베드로가 비로소 정신이 들었어요. 이게 환상인가 생신가? 혼돈 속에서 빠져나오고 나서야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기적의 순간들 속에서는 인지 못했어요. 사실 거기 나온 게 기적이었잖아요. 다 지나고 나서야 아하, 하나님이 나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 인생에도 기적을 사실 매일 경험하지만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다 지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자주 솔직히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가는 매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기적임을 제발 좀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깨달아요. 좀 그런 멍청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되게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인데 그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기적이고 오늘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한 순간임을 하나님 매일 뼈저리 느끼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 중에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는 거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기적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우리가 감사밖에 사실 할 게 뭐가 더 있겠어요? 진짜 기적인 것 같아요.
이걸 언제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베드로처럼 우리 일상처럼 지나고 나서 아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고 살아있게 해주시고 숨쉬게 해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이게 기적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라 7절에 호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원래 제대로 번역하면 이게 보라예요. 근데 꼭 이 본문에는 호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좀 보라는 뜻입니다. 그게 명령어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인도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늘 죄악과 사망과 욕심에 허우적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하는 거를 좀 보십시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의 감동과 감탄과 기쁨의 대상입니다. 대상입니다. 겪어온 인생의 상황들은 사실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할 이유도 참 많았는데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이 상황이 기적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 남편이 교회 나온 거 기적입니다. No, 제가 볼 땐 집사님이 나오신 게 더 기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기적입니다. 기적인 거예요. 지나서 알기보다 지금 알고 싶어요. 베드로도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거 14절 15절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럼 14절 15절을 좀 볼까요? 기도했는데 참 재밌는 일이 하나 펼쳐졌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오잉?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하니까 뭐래요? 거짓말하지 마라. 미쳤다 너네. 진짜 아니다. 기도는 했는데 막상 안 믿었대요. 이렇게 대부분의 그 해석이 되어 있어요. 보면 성도들이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사실 살아나올 거 못 믿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근데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 성도들은 베드로가 살아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이미 베드로는 죽었다는 사실 하에 베드로가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 사항을 좀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해석이 제가 찾아본 뭐 해석들 중에서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한 80%, 뒤에가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석은 여러분 나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 본문을 잘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저는 후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후자가. 인간적으로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상황을 보면 전혀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했다는 것이 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들이 기도한 장소가 여기 등장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 마가는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조하는 일, 선교 헌금을 주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이 마가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예요.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차 선교여행 갈 때 마가랑 같이 가다가 마가가 중도에 포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는 사이가 조금 안 좋아졌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마가를 거의 나의 동역자로 호칭합니다. 베드로도 마가를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마가가 바로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서로들 완벽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람 부족한 겁니다. 이 마가의 집이 있는 마가 다락방, 베드로의
옥에서 그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장소였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소가 어디였어요? 마가다락방 여기였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문한 집도 여기였고, 120문도가 성령 받기 위해 기도했던 것도 여기였고, 그래서 여기 되게 가보고 싶었는데 성지순례 때 갔거든요. 마가다락방 마가집에 갔는데 그 기도했다고 하는 장소는 가려놨어요. 그냥 거기 마가의 집에까지만 올라갈 수 있고, 집이 있으면 다락방은 어디예요? 한층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못 보게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안을 못 보긴 했지만 되게 크지 않습니다. 되게 좁은 곳이 공간이었어요. 아무튼 이 마가의 삶 또한 기적의 연속이죠. 실패, 역경,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봤던 헤롯은 죽습니다. 22절, 23절 볼까요? 22절과 23절. 자, 읽어봅니다. 22, 23절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급성 세균 간염으로 5일 동안 심한 복통을 겪다가 죽었대요. 그의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기가 인생이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은 비참한 말로를 경험해요. 앞에 언급했던 베드로나 마가와 다르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17절 마지막 언급할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 여러분 아까 12장 2절에 야고보가 어떻게 됐죠? 죽었잖아요. 그 야고보는 아닌 거예요. 다른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의 삶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상황에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때로는 박해나 핍박이나 군생활 가운데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좀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도 그 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매일이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4년 동안 생도생활 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매일이 기적이니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